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오살리 기도원 많이 갔어요. 지금 그 오살리 기도원에 식당이 있는 그 자리에 예전에는 천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천막 성전. 근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금식 기도를 하러 가면 어머니는 금식하시고 저는 굶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보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 초등학생이니까 남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구경하는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때 당시 20대 초반으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헐친하고 피부도 얼굴이 얼마나 하얘는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완전 연예인급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청년인데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쳐요. 소리 지르고 막.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한 3일째쯤 되었던, 어느 기도하러 올라간 금식 기간 중에 한 3일째쯤 되었던 날인데, 오후 예배를,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 기억해요.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주세요.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시다 말고 붙들려가지고 이 강대상 바로 아래에, 그때 그 천막성전 안에는 환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굉장히 두꺼운 매트리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트리스 하나 갖다가 깔고 청년을 눕혀놓고 목사님이 그 청년의 머리 위에 손 얹고 한 30여 분간 간절히 귀신 쫓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 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리고 봤어요. 한 30여 분 기도를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까만 제복에 그 비로도 띠를 두른 아주 앳된 여자 전사님, 그 빨간 띠에 할렐루야 써 있는 그 비로도 띠를 두른, 그 빨간 띠를 두른 아주 앳된 여자 전사님, 키도 작고 아주 왜소하고 앳된 여자 전사님. 그때 여의도수목교 여자 교역자들은 다 머리에 흰 망사를 썼어요. 최자실 목사님처럼 그 머리에 흰 망사를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요만한 쟁반에 물잔하고 주전자를 들고 오셔가지고 강대상에 물잔을 바꾸시고 또 걸레로 강대상을 깨끗이 소지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강대상 밑에서는 막 목사님은 계속 그 청년 안수기도,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가려다 말고 갑자기 그 청년을 쳐다보는데 제가 봤어요. 그 전도사님의 눈빛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쳐다보는 그 극렬한 눈빛, 불쌍한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나가려다 말고 돌아오더니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그 청년의 그 발꿈치, 맨 발꿈치에 가서 쟁반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잠깐 한 10초, 15초 잠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의 발끝에 이렇게 손을 달랑말랑하게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잠깐 10초를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사람의 입에서 무슨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는데 사람의 입에서 거품이 그렇게 나오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저쪽 구석에 갖다 놓고 입을 덮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쭉 잠들듯이 늘어져 있는데 저쪽에 갖다 놓고 이제 모포를 덮어주고 목사님도 가시고 전도사님도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웅성웅성. 그 청년이 한두 시간쯤인가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자기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엄마, 여기 어디야? 이러는데 그냥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다 말고 온 거기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병자들도 있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수백 명 있었어요. 근데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하필이면 그 청년이 저 있던 자리에 주변에 같이 이렇게 있었고 그 귀신 역사하는 모습을 제가 다 봤거든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서 많이 봤어요. 귀신 나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귀신 쫓는다고 쫓아낸 것도 보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도 보고 많이 봤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딱 하루 동안 제가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의 머리와 그 뒷덜미, 거기에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빛이 보이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더니 하나님이 딱 하루만 보여주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어렸을 적 저희 집에, 지금은 지역예배지만 옛날에는 조예배였잖아요. 조예배로 한 수십여 명, 한 1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또 100여 명을 일일이 다 안수를 해주세요. 다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때 봤던 것처럼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막 한 번에 2명, 3명인 적도 있었어요. 귀신이 나가고 또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저에게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을 보내어 주셨고, 고3 때는 못 갔지만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에 들어갈 때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상박산 기도회에 올라갔을 때는 음성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청년 사역할 때도 제주 선교를 갔는데 청년들이 모두 다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또 간증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인간이 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 흙이었던 사람의 코 속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생사는요, 의학적으로는 호흡과 맥박과 동공으로 판단이 되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 육체에서 영이 있느냐, 영이 떠나갔느냐로 생사를 구분해요. 그렇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새 속에 물들게 합니다.
세속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2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우상에게로 끌고 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근심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기는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늘 그것으로 걱정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구하고 더 중요시 여기며 더 귀히 여겨야 할 게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가슴을 서름고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만 했잖아요. 마귀는 늘 우리 영혼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하고 세상에 관심 두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영혼 가운데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은혜. 1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본문 대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꼬였어? 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을 두 번이나 꼬았지? 아니 그냥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 원한다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제가 이게 왜 꼬였지라고 성경 원문을 봤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알지 못하기를 이 단어가 아그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 아그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정보의 무지, 둘째 이해 부족, 이해 불가, 셋째 이게 중요해요. 무지로 인해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그네오가 무지로 인해 죄를 범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알지 못하기를, 다시 말해 무지해서 죄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뜻이에요. 신령한 것에 무지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공격한다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런데 신령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찬을 그냥 단지 떡과 잔으로만 생각해요. 떡과 포도주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모르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성찬기 이렇게 왔는데 떡을 막 몇 개를 집어서 막 먹고 포도주도 막 몇 개를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웬 공짜 떡이냐 이러면서 막 먹는 거였어요.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악은혜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니 신령한 은혜 안에 살며 오늘 이와 같이 성찬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성령과 거리가 멀어지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대할 때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먹고 마시지 않냐면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2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피고 늘 내 자신, 내 영혼이 어떠한가를 분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찬을 대하잖아요. 우리 성찬을 대하고 난 뒤 성찬 대한 자의 삶은 이후에 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에 있는가? 아니면 무지한 상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존재가 되었으니 세상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는 것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전도는 영적인 훈련이고 운동이에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저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듣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먹기만 하면 비만에 걸리기 쉬워요. 영적으로 건강한 운동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체질이 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을 앞에 놓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3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너무 많아.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 내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과 동행하면 다 주님의 것이죠. 내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나 자신에, 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냥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 다 당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세요. 그게 제일 편해. 그게 제일 편해. 이거 내 거를 지키려다 보면 잃어버리면 또 아쉽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이걸 또 다시 버리려고 생각하면은 고통스럽고 한숨부터 나오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편안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마가다락 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복음 전했더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설교할 때마다 5,000명, 그들 가운데 말씀 듣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그들 다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영적인 운동 전도합시다 이랬는데, 전도 어떻게 하나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냥 성령의 이끌림 가서 복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옥에서도 구출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수금만 얹어도 병이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도 찬송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에 옥고가 풀려지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성령께 내어 맡겨드리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 좀 전했으면 좋겠다 마음 주시거든 그냥 하세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전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여러분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까지, 영원한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의 남은 호흡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 경인성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앞에 두고 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성령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의 삶, 결코 우리 안에서 이 살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고 깨어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